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얻지 얻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흔히 많은 성경 기자들은 운동 경주에 많이 비교했죠. 그 운동 경주라 하면 뭐 10초 안팎으로 결판나는 뭐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뛰고 또 지속적으로 뛰어야 할 그런 이 마라톤 경기에 많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 그것은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위배되지 않는 반칙을 쓰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결국에는 천성문에 들어가는 바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고 그것이 또 뭐 단순히 끝날 경주가 아니란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뛰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나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서두인 1절은요.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경주로 1절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운동 경주자처럼 늘 시선은 앞을 보는데 그 앞을 보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떨쳐버리고 이 죄를 피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에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신앙의 어떤 순결성, 또 정결성, 또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와해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집중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신앙의 위험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세 가지. 자, 먼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되고 또 두려워할 것들을 이렇게 지금 아주 이미지화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기자가 간절히 경고하는 큰 위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똑같이 신앙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마라톤 경주가 완주되어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하면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마친 바로 이 광야길에서 영원한 안식이 되어질 영적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세대 가운데 광야 세대가 바로 이것을 대표하죠.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라 하시면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결국에는 끝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길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여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달려갔지만 똑같이 믿음의 생활 잘 하겠다라고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온전히 완주하지 못해서 탈락한 경우도 분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이 신앙의 인내의 모습도 볼 수 없고요, 동시에 그들의 어떤 그 추구하는 그 성실성을 보면 어떤 그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성화되기 위한 어떤 거룩함이나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계속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속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경고를 하죠. 은혜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가 믿음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첫 출발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 시작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나온 것도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경기는 반드시 완주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정말 장거리 경주는 완주해야 되는데요, 이 완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주위의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 무언가 해결되어졌다 생각되어질 때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상처, 아픔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결국에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좋게 보여지지만 이 세상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르지 못하게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길을 광야길이라고 말할 때에 이 광야길 노중에 얼마나 이 세상 풍파와 또 유혹이 많습니까? 그만큼 결코 이 완주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죠.
여러분, 바로 이 위험한 길을 거쳐야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늘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도 철록정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유혹이 몰아칠지라도요, 환난 풍파가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또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유지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신앙 경지를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실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때문에 고난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혹 메마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적으로 부어지지만 내 안에 계속적으로 나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양심 안에서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오지만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늘 하나님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에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진 것을 더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을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상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른 것은 아닌가, 또 기도의 줄은 막힌 것은 아닌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는 나는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죠.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는 정말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새 왕의 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이 최고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지고 실제로 이 사무엘이 드려질 그 제사를 본인이 집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비결이 되어졌죠. 여러분, 늘상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이 신정 국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를 버리시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과 이제는 결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들으려 하니까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해낸 고육지책이 뭡니까? 엔돌이란 지방에 있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해라라고 말할 때에 땅에서부터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이거든요.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부터 그 은혜가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보다 세상 것들, 또 사탄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쓴뿌리가 나서 이 더러움을 입힐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 중반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쓴뿌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쓴뿌리가 나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15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고 합니까? 자, 그렇죠.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여서 더럽게 한다는 거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가중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쓴뿌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자 이 피크 리아스란 이 뜻은요,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 독한 뿌리, 아니면 악독한 뿌리가 바로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원래 뿔 자체가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뿌리로부터 열매를 아는 것처럼 뿌리가 쓰기 때문에 이 열매는 결국 독한 열매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독한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쓴뿌리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 쓴뿌리는 자라고 열매가 되어서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고 또 영적으로는 정결치 못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끝절에 이것을 뽑지 않을 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는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 괴롭게 하고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에노클레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소동을 일으키다, 또 선동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뭐가요? 괴롭게 하라는 뜻이요. 괴롭게 하고,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난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떠나도록 선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부터 떠나가게 합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 어원은 신명기 29장 18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문맥을 보면요, 여기에 뭐 정확하게 쓴뿌리라는 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쓴뿌리가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 연거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쓴뿌리가
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서 이 뿌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이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알게 되어지는데 이 쓴뿌리가 출애굽 성도들에게 미치다 보니까 이것이 뿌리 내려지다 보니까 이 쓴뿌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민족의 신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되어지게 됐죠.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초, 이 쑥의 뿌리라고 하는 이 쓴뿌리는요, 이 광야길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은 그 선진국 가나안 땅의 신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풍요의 신, 뭐 바알, 또 출산의 신, 뭐 아스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가나안 신, 풍요의 신, 출산의 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오해하여서 이렇게 쓴뿔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쓴뿌리는요, 이 쓴뿌리의 특징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쓴뿌리에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죄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그런 괴롭힘과 또 괴로움과 더러움을 입히는 그런 이 상황으로 악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이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를 좋아하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안에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쓰디 쓴 뿌리는요, 단지 맛이 쓴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과는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썩은 사과는 그 썩은 부위만 베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쓴 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성 뿌리이기 때문에 이 독성 뿌리를, 쓴 뿌리를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쓴뿌리를 퍼뜨렸던 얼마나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라단과 발람, 이런 무리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 광야길의 성도들을 이 고라와 발람 당의 미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아 넘어가 결국에는 땅의 삼킴을 받는 이 멸망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위험의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쓴뿌리가 있는 공동체라면 혹 더러움을 입지 않을까, 또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원에 잡초뿌리 하나라도 간과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비가 오라 하면요 온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적은 누룩이 그냥 방치해 두면요 금세 온 덩이에 금방 부패하듯이 이 신앙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도 본받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쓴뿌리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번째는요, 이제 자신이 망령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고는요,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서 떠나 세속적인 것을 함께하게 만드는 육적인 불경건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태,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그 예는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불경건한 그 모델로서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속적인 것들, 온갖 육적인 것들, 불경건한 모든 경향성을 지금 에서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16절 말씀 속에서요, 에서가 불경건한 자로 규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 불경건한 자로 규정된 이유는요, 그는요 당장에 당면한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끼 음식에 너무나 중요한 이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한순간 없어지고 말 그 한 끼 음식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 바로 그 축복 장자권을 아주 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팽겨쳐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장자권의 가치 경중을 따져보지 못하고요, 정말 너무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이 불경건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거를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떤 찰나의 어떤 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배고픔을 참기 힘든 상황에 빠지자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고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배고픈 그 고통, 이 당장의 현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장자권, 그의 눈에는요 장자권이 이렇게 무익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축복권과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한 죽의 팥죽 한 그릇이 그에게는 장자권보다 더 유익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의 그런 이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 여러분, 그 안목을 통해서 그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축복권을 스스로 영원히 상실해버리는 너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인들과 모습들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을 이렇게 고수했습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동일한 의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은요 다 로마 시대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인 그 하늘의 장자권, 천국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길 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어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편한 길, 넓은 길, 고난이 없는 길로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의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휴즈라고 하는 이 성경 주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자, 그러한 오류를 이 본서의 독자들이 되풀이할 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는데요. 당시 히브리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 경주의 난관에 봉착하여서 실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의 세상적인 안위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더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위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고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창세기의 저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것은요,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 언약권을 팔아 넘기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멸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멸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장자권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에서처럼요, 일순간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배교나 부도덕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여서 오히려 더 영적인 풍성한 그런 약속된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것을 잃어볼 수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심조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결국 에서의 후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가 육신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팔아 넘겼을 때에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거 버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멸시했던 그 언약의 복,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이어받으겠지만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결국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요, 이 축복권을, 하늘의 이 축복권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이런 믿음의 이 족장들은요, 장차 오는 이 하늘 도성과 하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하늘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재산과 많은 기업이 있었던 그 롯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을 때는 다 버려놓고 하늘의 축복권을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현세 가운데 살았고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장래를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후에 후회하는, 정말 신앙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 12장의 이 말씀의 서두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은 어떤 단거리를 통해서 끝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장거리, 우리는 운동 경주자입니다. 혼자 뛸 수 없고요, 함께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연합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갖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이런 세속적인 이 태도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어떤 찰나의 어떤 그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런 관점으로 나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쓴뿌리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되고 은혜를 삼아야 되고, 혹 우리가 은혜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에서처럼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놓쳤던 그런 우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이 꼬리 지점까지요, 우리는 한눈을 팔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요, 혹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육적인 그런 소욕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여과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여정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